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제7계명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간음이란 남녀 간의 위법적이며 부정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성한 결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 후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부정한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결혼의 서약을 깨는 것이며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일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함을 예표합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의 참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 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한 남편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부부간의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을 악하고 더러운 음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보다 불법적이며 타락한 성관계가 더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며 심각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과 음란입니다. 미혼자나 기혼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정조관념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게임처럼 즐기려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죄는 간음죄입니다. 또 영성에 가장 신속하게 철저한 타격을 주는 것도 음란죄입니다. 하와를 통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듯이 음란의 바람과 냄새도 여자들을 통하여 남자들에게 풍겨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적 문란을 통하여 이 땅을 완전히 더럽혀 놓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단은 여자들의 육체를 이용하여 남자들을 더럽히고 또 죽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자신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거나 팔아버린 여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자의 몸이 이제는 음란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 땅의 여자들이여, 당신의 외모에서 음란이 풍기지 않게 하라. 여자들이 왜 출산을 꺼려 합니까? 아이를 자꾸 낳으면 몸매가 망가져 버리니까요. 다이어트가 왜 대유행입니까? 날씬한 몸매로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음란에서 나온 것이며 음란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음란을 위해 사용한다면 귀신의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남녀 간의 음욕을 품고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남녀 간에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며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몸과 영혼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결혼 전에는 남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서 극히 가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사람의 두 번째 타락입니다. 또 창세기 6장 사람의 세 번째 타락에서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짐으로써 완전히 육체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썰어 심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더 극심한 엄난에 빠져 의인 10명도 남지 못한 지경이 되어 이번에는 불로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은 것을 보면 4,000년 전인 그 시대에 이미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 하나도 엄난 방탕했던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엄난한 때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단은 영화와 만화 그리고 잡지와 신문과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하여 엄난을 전 세계에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가까웠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엄난한 기질을 뿌리 뽑으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또 나이 든 사람까지도 엄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임으로써 원수들에게 무릎을 꿇고 조롱당하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장남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가 서모와 간통함으로써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바르의 장군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같은 죄로 취급하였습니다. 우상이란 그리스도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며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된 자들은 자신의 배우자만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여 침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정조를 지켜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은 스스로 내 몸을 더럽힘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음행으로 더럽혀진 사람의 몸은 귀신의 집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음행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음란성이 있는 컴퓨터 사이트나 영화나 TV 프로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음란한 장소를 멀리해야 합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 음행을 위해 스스로 서모의 침실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늘어질 때 급히 그 방에서 도망쳐 나옴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둘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즉시 사단을 꾸짖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심령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셋째, 여자는 외모를 조심하고 남자는 언행을 삼가합시다. 넷째,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나의 친가족처럼 생각하므로 음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여,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영영히 의지하리로다.